이제 여름 방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이제 방학 다 됐죠? 아이들 이제 열심히 이제 놀기 시작할 텐데 또 여름 사역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팀 컨퍼런스가 있고요. 또 여름 또 우리 아이들 또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8월 달에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 학교가 있고요. 계속해서 여름 사역이 바쁘게 움직일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고 더 많이 우리가 기도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름 한 달 동안에 지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지치지 말고 기도합시다. 시작. 지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까지가 쭉 읽어보면 바울의 여행 기록이 쭉 이렇게 보여요. 장소가 바뀌고 날수가 적히고 동행자들이 이름이 나오고 항구에서 항구로 이동하는 그 기록이 계속 이어집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지역 이름도 많이 나오죠. 마게도니아, 그리스, 드로아, 아소, 미둘로네, 기오, 사모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읽어 나갈 때 과연 이것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성경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은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작성이 된 거예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가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울이 어떤 지역을 지나갔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사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내가 가보지도 않은 어떤 나라의 지명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그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그림이 담겨져 있고요. 그 복음을 따라서 길 위에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그 교회를 말씀과 생명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의 본문은 왜 적혔을까? 이 내용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를 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같이 본문을 찾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무엇을 남겨주고 싶어서 무엇을 도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하여서 이것을 기록했을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 소동이 그친 뒤라는 얘기는 19장에서 우리가 오늘 19장에 있지만 18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이 19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지난번에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었죠. 굉장히 큰 폭동이 일어나서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면서 은장세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성동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위협을 받는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했고요. 그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요. 큰 에베소 극장에는 군중들이 몰려와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는 외침이 계속해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소동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쳤다는 말은 단순하게 도시가 조용해졌다는 뜻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의 사역의 또한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을 넘어가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동은 끝이 났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위협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모습이 오늘 20장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자,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1절에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니아로 떠났다 얘기를 해요. 자, 사도 바울은 떠나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들에게 격려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격려라는 말은요,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말씀으로 세우는 권면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차가운 명령 같은 권면뿐만 아니라 소동을 겪었던 그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또 세우는 격려의 말도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면이란 말은 가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세우는 말을 우리는 권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서 얘기하는 권면은 차가운 지적이나 지시가 아니에요. 지친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거나 지쳐있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따뜻한 격려의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위험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리고 그 위험한 상태 때문에 떠나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앞길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남겨질 제자들을, 그리고 그 지역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소동 뒤에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되는 그 사람들,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에서도 똑같은 멘트가 나와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자, 여러 지방을 거쳐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지방을 걸어가면서 그리스까지 가는 그 동안에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제자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역자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격려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하면서 지나가는 바울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교회를 지나치지도 않았어요. 성도들을 그냥 보고 가지만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복음 안에서 성도들을 세워 나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길은 사람을 소모시키는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은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한 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길이잖아요. 신앙의 길이잖아요. 이 길은 누군가를 세우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옆에 분 보세요. 당신이 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워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길은 사람을 세우는 격려의 길이고요. 바울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쁨 때문에 사람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가는 길에 만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하루하루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명을 위해서 걸어갈 때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겁니다. 복음의 사역은 단지 일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목회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목회자가 한 명이 살아나면 교회 하나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보내지 않아요. 그죠? 그 헌금을 보내는 것이 그 교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보내면서 기도할 때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힘을 얻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사람을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엠마오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길을 가는데 바울 혼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20장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르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름도 참 재밌어요. 소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우리가 귀에 익숙한 이름도 있어요. 그죠? 자주.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절 말씀 갖고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4절 말씀에? 설교도 4절 갖고 설교 잘 안 합니다. 쓱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그 이름들을 기록했어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길은요, 바울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지만 바울만 보여주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 지역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베라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더베에서, 아시아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묶으셨다는 겁니다. 이름만,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까지 하나님께서는 특정 지역에 특정한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여러 사람들을 데려다 쓴다는 겁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세우신 여러 동역자들과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전진해 나갔다는 겁니다. 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길은 한 사람의 무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곁에는 소바도도 있었고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도 있었습니다. 가이오와 디모데도 있었어요. 두기와 드로비모도 있었습니다. 누구는 먼저 가서 기다렸고, 누군가는 배를 타고 함께 탔고, 누군가는 같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크게 쓰임받은 사도였지만 결코 혼자 사용당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겁니다. 어제 아내와 그 아나폴리스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국립묘지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하얀 비석이 일렬로 쫙쫙 서 있는데 정말 멋있게 있는 작은 세메테리를 봤고요. 그 앞에 사람들이 이제 또 있는 그 공원이 있더라고요. 또 거기도 많은 비석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기에 묻혀서 잊혀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묻혔으면 좋겠다. 나는 죽어서 저곳에 묻혀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묻힘을 당하고 싶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어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메모리얼 팍에 이름 없이 묻혀져서 잊혀져가는 인생 그 묘비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지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묻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고 죽습니다.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수많은 장례식을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장례식에 갔다 왔던 것도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도 그때만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묻혀 있는 걸까요? 마음에 묻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묻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또한 제 마음에, 저도 여러분의 마음에 묻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자손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면 저는 우리 엠마오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누군가 한 사람만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 혼자 세우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몇몇 일꾼만 감당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 묶어 세워가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엠마오 교회는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말씀으로 격려하고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깁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붙들고 있고요. 누군가는 지친 사람을 곁에서 조용히 서 있으면서 격려하고요.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보아주고요. 누군가는 식탁을 준비하고요. 누군가는 새 가족을 맞이하고요. 누군가는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고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 바로 엠마오 교회라는 겁니다.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은 그 모든 섬김을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빈 곳에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바울 곁에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곁에도 함께 걷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는 전체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전체가 함께. 주님은 우리가 혼자 믿고 혼자 버티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섬기고 함께 복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엠마오 교회로 함께 불러 모아서 묶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걷는 길이라고 해서 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고 해서 항상 행복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시리아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사도 바울은요, 따라다니는 제자도 많았고 환영해주는 인파도 많았지만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들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멀리 돌아가야 됐어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막혀버렸죠. 그러나 길이 막혔다고 해서 복음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은 바뀌었지만은 주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했던 것이 막힐 때가 있어요. 더 쉬운 길이 닫히고 돌아가는 길이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은퇴를 준비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요. 자녀가 기대한 방향과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하던 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이 막힌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으신 증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길을 막으실 때에도 당신의 사람을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방향이 바뀔 뿐이지 주님의 손길 안에서 여정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의 계획과 다른 길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춘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길이 늘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반복됩니다. 반복되고 매일 같은 길을 출근하고요. 같은 도로를 운전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똑같지 않아요? 교회 오는 게 맨날 똑같고 직장 가는 게 맨날 똑같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다닌 길을 구글 맵을 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전화기를 펴보면 여러분이 다닌 길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요
뺑뺑뺑뺑거기만 뺑뺑뺑 왔다 갔다 거기만 계속해서 자녀를 데려다주고 픽업하는 길, 병원과 약속해서 병원 갔다 오는 길,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감당하는 길,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그 길, 관계의 무게를 견디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 길. 어떤 길은 기쁘게 걷지만 어떤 길은 무거운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어떤 길은 보람이 있지만 어떤 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결코 그 길들이 결코 하찮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다니는 그 길이 결코 하찮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실패한 목회는 없어요. 순종하는 목회는 있어요. 실패하는 인생은 없어요. 순종하지 않은 인생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특별히 꼬집어 얘기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없습니다. 왜요? 그 길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되긴 합니다. 교회는 모인 자리에서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자리에만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 붙들린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예배가 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면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면 직장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면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길 위에 세우지만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그 길 위에서 사람을 붙이시고 격려해 주시고 작은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엠마오교회 성도님들이 그저 직장에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언젠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꾸세요. 교회는 길 위에서 흩어져 있기만 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길 위에서 격려받고 함께 걷는 교회로는 다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서 만나서 위로받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힘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자리로 우리는 모이고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계획한 것으로 우리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인 그 가정도 주님이 모으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엠마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것에서 또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것이 또 우리는 사역의 길이 될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 가서 거기서 2일 동안 지냈다. 드로아는요, 바울의 선교 중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나중에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정말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이 드로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유럽 쪽에서 다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일행은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그 모임 속에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때리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 깊도록 계속되었다 얘기합니다. 주간의 첫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주간의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주일.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빵을 뗐대요. 빵을 뗐다는 게 뭐예요? 성찬을 나누고 함께 친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간의 첫날에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주간의 첫날에 빵을 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어요?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밤늦도록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간의 첫날은 주일인데요. 이 주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주일일까요?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해서 주일입니다. 왜 주님의 날이라고 할까요? 이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함께 공동의 식사도 나누었고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성찬을 함께 나누기도 했고요.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 그것이 주일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단순히 친교로 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날에 모였어요. 왜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배웠어요. 빵을 떼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교회는 복음 때문에 길 위에 흩어지지만 다시 말씀과 주의 식탁 아래 모여서 주님의 생명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을 살고 다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은혜를 갖고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사명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은혜를 받으러 돌아오는 것이 주일 예배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영적인 중심은 어디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흩어져요. 일터로 흩어지고 가정으로 흩어지고 학교로 흩어지고 세상 속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진 채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시 모인다는 거예요. 다시 모이는 거예요. 말씀 아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식탁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은혜로 사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엠마오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빵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는 강의실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맡기신 사명을 새롭게 붙드는 식탁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현대 교회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 친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꾸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나누셨어요. 왜요? 식탁을 나눈다는 건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 교회가 개인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점점 식탁의 공동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과 기도와 친교와 음식을 나누는 이 복합적인 예배가 매주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버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모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봉사도 필요하고 행사도 필요합니다. 조직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임이 많다고 해서, 행사가 많다고 해서, 봉사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서지 않으면 교회는 쉽게 지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만큼 말씀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우리는 약은 끼니 때마다 채먹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방 열어보세요. 거기 약 다 있을걸요? 어떤 분들은 그 케이스에 넣고 다니죠. 아침에 먹는 약, 점심에 먹는 약. 식탁에 놓죠. 밥 먹고 이 먹어야 된다고. 저도요, 그거 안 하면
뭐 매일 먹어야 되냐, 또 뭐 일주일에 한 번 먹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약도 때에 따라서 맞춰, 어떤 분들은 시계에 맞춰놓고 먹더라고요. 시간 올리면 약 먹을 시간이야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은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말씀 아래 모여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나는 사람인가를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내기 전에 먼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을 때 지친 영혼이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흩어진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향한 냉랭함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는 따뜻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따뜻합니다. 우리 교회는 따뜻할까요? 추울까요? 아멘. 추운 거는 그분 때문에 추운 것 같아요. 자, 8절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생깁니다. 8절에 시작. 자, 2층 방에, 다락방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대요. 그게 뭐예요? 밤이 깊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모였습니까? 말씀 배우기 위해서. 바울은 이 공동체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을 다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에도 사건 사고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유도가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이 말을 오래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자, 유도고가 왜 죽었어요?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 때문에 죽었어요. 바울이 말을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어떤 분이 이걸 갖고 그러더라고요. 설교는 짧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 얘기는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 교회에서 졸다가 죽는다고, 졸면 안 된다고. 그리고 목사는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거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이건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도고라는 사람이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근데 유도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복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이 사람이 복과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름은 복된 사람인데 복을 전혀 못 받은 사람 같아요. 졸다가. 그래서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 설교 시간에 졸지 맙시다.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 아래 모인 한 교회 한가운데 죽음의 그림자는 항상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도. 주님의 날에 모인 공동체 안에 슬픔도 존재할 수 있어요. 빵을 떼며 주님의 생명을 기억하던 그 자리에 죽음이 현실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연약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기치 못한 슬픔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고와 눈물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완전히 비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고당할 수 있어요. 예배 중에도 사고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죽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죽음 앞에서 절망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유도고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소란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소란하고 오도방정 떨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누구를 책임을 전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도 사건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 안 해서 돌아가신 건가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돌아가신 건가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울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교회 안에도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를 잘 믿었고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사고 당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현상을 보지 마라. 중요한 것은 너를 누가 붙들고 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12절에서 얘기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유도고는 분명히 졸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에서도, 공동체가 충격과 두려움에 빠진 자리에서도 주님은 말씀과 생명으로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 시간에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모인 교회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주님의 생명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믿음은 그 믿음을 선포하는 곳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죽음이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믿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주인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조차도 슬픔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립니다. 천국 환송 예배로. 저는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누구누구 장례 예배라는 순서지를 안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장례 예배라는 것은 끝난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구누구 천국 환송 예배. 장례배라고 써진 순서지는요, 이분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환송 예배는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겁니다. 환송 예배는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자리지만 장례 예배는 영원한 이별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는 울어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슬퍼야 됩니다. 그러나 환송 예배 속에서는 우리는 다시 만날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아래까지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공포 안에서도 우리는 떨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분인 것이죠. 누군가 쓰러지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지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때로는 말씀이 멀게 느껴지고 기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그래도 주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붙들어주는 자리가 어디다? 예배 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떠나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질 때 우리는 기도 자리에 오는 거예요. 왜 기도 자리 못 올까요? 왜 예배 자리 못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못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왜요? 안 믿겨지니까. 몸이 약해서, 시간이 바빠, 전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더 느끼는 게 있어요. 믿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믿고 있죠. 이 어려운 걸 믿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가 떠났다.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놀라운 사건 뒤에 그들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빵을 뗍니다.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오래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왜 누가는 유도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졸지 마라, 설교 길게 하지 마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교회는 기적의 흥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과 식탁 기자를 돌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붙드는 것은 순간의 놀라움이 아니라 계속 들려지는 말씀과 기억되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적을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주님은 드로아 교회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생명으로 붙드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붙들고 계세요.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치이고 지치고 어떤 날은 마음이 무너진 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주님은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기적을, 어떤 것을 응답받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나눔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가는 길에 생명에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감동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기억과 나눔이라는 것. 그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감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그 자리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유도고가 살아났어요. 기적이에요.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는 그냥 좋았다는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요.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보관해두는 감정의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참된 은혜는요, 다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바울은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은혜는 굳어진 마음을 풀어서 다시 사랑하게 하고요, 멈추었던 순종의 길을 다시 걷게 만들고요, 지쳐있던 섬김을 다시 일으키고요, 두려움 때문에 닫아두었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위로를 전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감동받았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았다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내 사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명사처럼 우리 안에 저장되는 감동이 아니라 동사처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유도고의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다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건 속에 어떤 작은 일이 있었지만 그 은혜의 시간 속에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났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났느냐, 왜 졸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은 산대로 놔두고 놀라움을 가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고 나눔의 자리로 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갔던 그 장면을 왜 보여주는 걸까요? 길을 가라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아까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 한번 하고요, 기도할 건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교육관에 에어컨이 이제 다시 설치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본당도 빨리 허가가 나서 다시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여름 사역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신앙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살겠다고 찾아오는 15개의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돕겠다고 오시는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사명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지치지 않고 정말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아프신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남궁현 집사님 남편 미스터 밀러 많이 아프세요. 또한 지금 아픈 채 또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잠깐 눈 붙이고 그냥 시간 됐으니까 빨리 가자가 아니라 깊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그 길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길 위에 멈춰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로 깊게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하신 후에 힘차게 주님을 부르어가면서 기도할 건데요. 바로 음악 틀어드릴 겁니다. 크게 틀어드릴 거고요. 불 다 꺼드릴 겁니다. 기도 가운데 깊게 들어가세요. 깊게 들어가셔서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나서 멈추었던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걸어갑시다. 엠마오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함께 걸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믿지 않는 자로 가득 채웁시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